오늘은 질문과 답 시리즈 시간 47번째 시간 선한 영향력 3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실 건데요. 일본 TV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절정 가운데 방영이 됐는데 그 원작은 이탈리아의 아동문학 작가 에드몬도 데 아미치스의 그 사랑의 학교에 실려 있는 단편으로 그 아페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이탈리아 제노바 12살 소년 이 마르코 가족은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마르코의 엄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당시 아주 부유한 나라인 머나먼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러 떠나게 됩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떠난 엄마는 편지를 매달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는가 이런 안부를 계속 묻고 소식이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에게 대해서 소식이 뚝 끊어진 것입니다. 어린 마르코는 엄마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던 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홀로 엄마를 찾아 이제 긴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어린 소녀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헤치고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겠다는 일념 이거 하나로 머나먼 아르헨티나로 떠나게 됩니다. 이 마르코는 유럽인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거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중남미 브라질을 거쳐 마침내 목적지인 엄마가 계시는 아르헨티나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을 합니다. 어린 마르코가 사랑하는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를 만나고 다시 집인 제노바로 돌아온 왕복 거리가 무려 대략 25,910km, 지구둘레가 적도를 기준해서 보면 약 4만 km가 되는데 마르코는 지구둘레의 70%를 일주한 셈이죠. 한국의 단위로는 약 6만 5천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엄마를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죄인 찾아 억만만리, 억천만리를 먼 길을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12월 달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우리는 들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혼하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하여서 예쁜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일들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하고 그런 동거를 하기도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한 거죠. 이때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사실을 폭로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안다면 자기 사랑하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요셉은 어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관계를 파혼하려고 하는 그때의 가장 고민의 절정, 그 갈등의 최고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인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왜 그렇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우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게 CCC에서 나오는 것, 그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이런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좀 많이 구입해 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길 가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3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고 또 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데 저는 교회 새로 오면 반드시 다리 애화, 이거 다리 애화라고 그러는데 브릿지 애화라고 그러는데 브릿지는 다리잖아요. 이 다리는 아무리 먼 강이라도 다리만 있으면 건너갈 수 있고 아무리 높은 데라 하더라도 거기에 다리가 놓여져 있으면 글로 올라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듯이 그래서 이 책을 브릿지 그렇게 말합니다. 다리 애화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리고 CCC에서 나오는 그 사형리 자연법칙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를 설명하는데 거의 다 전도 소책자가 내용 핵심은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브릿지 그 예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내 마음의 평안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을 사셨던 50년을 사셨던 아니면 60년을 사셨던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많이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금방 떠오르는 선물 중에 이 선물은 내가 누구인데 받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선물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은 자녀 선물 받은 것. 또 아니면 남편으로 아내로부터 아주 가격보다도 그 사람 선물한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런 선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이 땅에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한 인간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 보이는 미국, 카나다 이런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과 아주 결탁된 행복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격이 인터벌이 엄청 넓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달할까? 선행도 해봅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살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을까? 도달할 수가 없는. 그리고 종교, 마호멧이라든지 대순진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로 도달하기에는 죄 지은 인간이 터무니없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인간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죄인들을 위해 보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뭐로? 십자가로 건너가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천대교라든지 인천대교 아니면 중국 가보신 분들 알지만 굉장히 1000m 되는 그 높은 산에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에스카레이터로 연결되어 있고 잔도라고 하는 데는 1000m의 그 벽을 어떻게 공사했는지 거기에 뚫려진 대로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 높은 곳을 향해 지나갈 수 있겠어요? 다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이쪽 산과 저쪽 산이 엄청 거리가 멀어도 여러분 인천대교와 굉장히 23km인가 그러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그 먼 그 바다를 다리를 딱 나누니까 저는 인천 공항으로 가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거기 다리를 딱 나누니까 글로 지나가니까 금방 가는 시간도 단축되고 편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인천대교가 없다면 사람들은 물론 배로 건너갈 수 있겠죠. 근데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글로 가로질러 가야 된다면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는 다리를 놓으니까 건너갈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리를 놓아놓고 일로 건너오라고 말씀해도 사람들은 잘 건너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죄인이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죄인으로서,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사망,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포함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거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한 권으로 세계 10대 신학자 반열에 든 분이 바로 니그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구조에 있어서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인간이 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종교예요. 이상한 돌만 있으면 찾아가서 수천 수만 번 빌면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아는, 다 인간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종교가 에로스 종교라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자력으로 무엇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로스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신에게 접근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길이 없어요. 다리가 없습니다. 그게 건너갈 수 있는 방편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안 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더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건데 사람들은 어떤 고행과 어떤 정성을 들이면 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를 에로스 종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가페 종교라고 하는데 이 종교는 신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인간에게로 내려오는 종교로서 이런 종교를 아가페 종교.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에로스 종교입니까? 아니면 아가페 종교입니까? 당연히 아가페 종교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면 내 의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 자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엄마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자동으로 예수 믿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것이 은혜예요. 저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었는데 저희 예수 믿게 된 이유를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신묘망측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오묘한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뭘 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니그렌이라는 사람은 에로스 종교와 아가페 종교가 있다. 아가페 종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기독교는 아가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크리스마스는 하늘의 왕이 지상의 왕으로 부임하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지상의 왕으로 부임했다.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기는 한데 지배의 그런 다스림의 권력으로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상의 왕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부임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날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아내는 계속 의심을 토해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중에도 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이고 그거 뭐 믿을 수 있나? 못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도 이 아내도 그랬었던가 봅니다.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 문 앞에 이르러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는데 참새들이 눈이 많이 내려서 우리 수원에 뭐 100년, 108년 만에 눈이 43cm, 그것도 단 시간에 이렇게 많이 쏟아진 것이 처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눈으로 덮여져서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집 문 앞에서 비실비실 대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이를 가져와서는 새들에게 던져줬는데 그러나 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두둑하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실망하여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지 못해서 비실거리니까 너희들을 먹여서 배부르게 해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다. 그런데 새들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는가? 새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아니면 그 새들이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새가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새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뇌기는 그 남편의 말을 듣던 아내가 번쩍 무엇인가 스쳐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말해도 통하지가 않아. 인간이 알아듣지를 못해. 하나님의 언어로 하니까 그래요. 언어 자체가 달라요. 일로 가면 죽는다고 아무리 하나님의 언어로 외쳐도 인간은 마이동풍이야. 소귀의 경일기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귀만 나풀거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또 성령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선교사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도 약 2,000년, 3,000명의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어요. 그들은 주님처럼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첫 선교사 런던 선교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 있잖아요. 1866년 8월 그는 조선에 가는 배인 제너럴 서면호라고 하는 그걸 타고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도착했지만 양각도에서 자초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조선의 군관들은 서면호를 공격합니다. 그 서면호가 불에 타고 탈출한 사람들은 익사를 하거나 헤엄쳐 강가로 나왔지만 기다리던 군관들에 의해 한 사람씩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불바다가 된 서면호 위에서는 백기를 들고 화염소을 외치며 사력을 다해서 강가로 책을 던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던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단 한 권이라도 저 조선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남은 성경책을 품 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곧 조선군에게 생포당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대동강변에서 토마 선교사님이 목 잘려서 순교당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목은 여기서 잘려서 복음 한번 외치지 못하고 죽지만 내 피가 대동강물을 흐르게 될 것이고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동강물을 마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 거기서 복음 하나 외치지 못하고 처형당했지만 그 임무를 맡은 조선 군사가 바로 박충건이라는 자였는데, 박충건이 칼을 뽑아 들자 토마스는 급히 자기 품에 숨겨두었던 성경책을 꺼내어 웃으면서 그에게 내밀었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강렬한 기도를 하게 되죠.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내가 목이 잘리고 내 몸에서 나오는 피가 헛되지 않기를 그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 토마스를 죽인 병졸 박충근의 심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죽어가면서도 건네주려 했는지 그는 궁금해서 동료 몰래 그 현장으로 다시 갔어. 그리고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그 성경을 읽고 훗날에 평안도 그 영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이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 또는 장로님이죠. 영수가 됩니다. 박충근의 조카인 이영태가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후에 중국 선양에 가서 로서 선교사를 만나 한글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이 참수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최치랑이라는 당시 12살이라고 하는데 소년이 그것을 받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 박영식은 그 당시에 평양성 관리 영문 주사였습니다.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인데 그는 한문 성경을 찢어서 자기 방에 도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방에 도배를 다 해놨으니까 눈을 떠도 성경, 밥을 먹을 때도 성경, 몸을 이리저리 뒤쳐도 성경, 온 천지가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만 뜨면 성경이 보이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그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은 얼마 안 가서 널다리 교회가 되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에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러분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최고봉이 어떤 산이죠? 우리나라의 최고봉은 백두산이죠. 백두산에 올라가면, 저는 백두산 안 가봤는데 가면은 누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두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천지가 있지, 천지. 백두산 천지 호수가 있어요. 그게 물이 그 천지에 호수에 물이 고여 있는데 좌우 양편에 두 갈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왼쪽으로 흘러 황해로 연결되는 쪽으로 황해로 연결되어지는 곳으로 흐르게 되면 거기 압록강이 되죠. 거기 서쪽입니다. 오른쪽에 또 한 갈래 그 물길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그 오른쪽으로 흘러서 동해로 연결되는데 글로 흐르면 두만강이 됩니다. 그게 동쪽이죠. 그 서쪽과 동쪽, 그 백두산 천지 호수의 한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기서 갈라지는 물이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쭉 가면 엄청난 거리로 수만 리로 갈라지게 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물론 여러분 백두산 천지에 있는 호수에 드는 물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떨어져 보니까 동으로 흐르게 되고 서로 흐르게 됐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의 선택권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방향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결과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천차만별로 떨어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그 길이 좁아 보이고 가는 사람 적고 힘들어 보여도 찾는 이가 적어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여러분 마차라 산만리가 아니라 바로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수억만 만리를 거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길은 넓어 보여요. 넓고 좋아 보여요.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먼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주여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냐고.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부르지만 삶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말로는 주인이지만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지금 또 내 인생을 핸들링해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뒤돌아보면 참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끌어왔는데 핸들링해 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후회 막심하구나. 그런 분들은 주인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의 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주인만 바꾸면 돼요. 바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과거에 머슴들이 있었거든요. 머슴은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나와. 밥 나와, 떡 나와, 물 나와, 다 나와. 그런데 주인 말 안 듣죠? 나가야 돼. 나가면 뭐야? 그냥 깡통 차고 왔다 갔다 얻어먹어야 돼.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선택해 주셨잖아. 그런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름만 주인이지 말고 모든 삶이 주인데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인생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광고했잖아요. 2024년도도 딱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이거 딱 찍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빠릅니까? 달력 한 장, 두 장 찍다 보니까 11장을 찢었고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딸랑 남겨 있습니다. 이제 11장의 달력이 다 찢겨나왔고 아이고 한 달 남으면 이거 가지고 뭐해? 하지 말고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이 한 달 남은 이 하루하루를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쓰시되 그 가운데 한 영혼 억만만리 우리 죄인들을 찾아 영원히 사는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것을 선물 주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 선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잘 전달했어. 그들도 하나님의 큰 선물 받아 우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올해 마지막을 아름답게 영혼을 결실하고 그런 장식하는 그런 한 해로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